사도신경 함께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25장입니다. 찬송 325장 찬양합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목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구약성경 역대상 제12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합니다. 역대상 12장 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로 말미암아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도운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그 우두머리는 아히에셀이요 다음은 요아스이니 기브아 사람 스마의 두 아들이요 또 아스마엣의 아들 여시엘과 벨렛과 또 브라가와 아나도 사람 에후와 엘루세와 여리못과 부하랴와 스마랴와 하룹 사람 스바랴와 그돌 사람 여호함의 아들 유엘라와 스바랴더라. 그 우두머리는 에셀이요 둘째는 오바댜요 셋째는 엘리압이요 여섯째는 앗대요 일곱째는 엘리엘이요 열째는 예레미야요 열한 번째는 막반네라. 정월의 요단강 물이 모든 언덕에 넘칠 때에 이 모리가 강물을 건너서 골짜기에 있는 모든 자에게 동서로 도망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나가서 맞아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내게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 마음과 하나가 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게 넘기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매 다윗이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가서 사울을 치려 할 때에 므낫세 지파에서 두어 사람이 다윗에게 돌아왔으나 다윗 등이 블레셋 사람들을 돕지 못하였음은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이 서로 의논하고 보내며 이르기를 그가 그의 왕 사울에게로 돌아가리니 우리 머리가 위태할까 하노라 함이라. 이 무리가 다윗을 도와 도둑대를 쳤으니 그들은 다 큰 용사요 군대 지휘관이 됨이었더라. 싸움을 준비한 군대 지휘관들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로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대로 사울의 나라를 그에게 돌리고자 하였으니 그 수요가 이러하였더라. 시므온 자손 중에서 싸움하는 큰 용사가 7,100명이요 아론의 집 우두머리 여호야다와 그와 함께 있는 자가 3,700명이요 베냐민 자손 곧 사울의 동족은 아직도 태반이나 사울의 집을 따르나 그 중에서 나온 자가 3,000명이요 므낫세 반지파 중에 이름이 기록된 자로서 와서 다윗을 세워 왕으로 삼으려 하는 자가 18,000명이요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아가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50,000명이요
단 자손 중에서 싸움을 잘하는 자가 28,600명이요. 요단 저편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지파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가 12만 명이었더라.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이는 그들의 형제가 이미 식물을 준비하였음이며 아멘. 속회 헌금 바울속 루디아속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박상엽 박라온 고만복 주님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달 6월의 첫 번째 토요일을 맞이합니다. 시간이 흐른 만큼 믿음의 애정도 늘어나는데 그만큼 주님을 향한 믿음도 늘어났는지 한번 돌아봅니다. 믿음 없는 자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고 주님의 뜻을 묻는다고 말하지만 그 기도 안에는 내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가득했습니다. 새벽을 깨워 하루를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준비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겸손히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마음을 다잡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두 귀를 지나치지 않게 하시며 마음밭에 잘 심기어져서 작은 열매가 하나씩 맺어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예물을 준비하여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뿐만 아니라 내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다윗이 사울의 위협과 또 핍박을 피해 시글락으로 도피해 있을 때의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시글락은 가나안 정복 후에 영토 분배를 할 때에 원래는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후에 시므온 지파에 주어졌고 이 사울 왕 당시에는 블레셋 지배 아래 있던 지역입니다.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이 사울의 핍박을 피해서 자기에게 왔을 때에 시글락을 다윗에게 주어서 그곳에 거주하게 합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블레셋은 할례 없는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가장 먼저 싸웠던 상대가 바로 이 블레셋입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다윗이 도피했다라는 그 말은 고통이었고 수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울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을 다했지만 돌아오는 결과는 왕의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자신이 도망자 신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하면 이방 족속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까지 있어서 모든 삶의 상황 가운데에 다 고통이었음을 알게 되죠.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다윗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들이 있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베냐민 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당시 같은 지파에 속한 사람들끼리는 같은 지역에 모여 살았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혈연과 지연으로 여러 가지로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여 죽이려는 음모를 몇 번이나 꾸몄다는 사실을 분명 베냐민 지파에서도 알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봤을 때에 다윗과 베냐민 지파는 분명히 적관계였을 겁니다. 그러나 베냐민 지파이지만 다윗에게 와서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일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도운 게 아니라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을 도우듯이 또한 아내가 남편을 돕듯이 신실하고 긴밀하게 도왔습니다. 베냐민 지파는 12지파에 대한 야곱의 예언에서도 나온 것처럼 이리로 비유될 정도로 용맹한 사람들이었고
특히 활을 잘 다루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양손을 모두 사용할 정도로 왼손 사용에 능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에 보면 사사 에훗은 왼손잡이였고 이스라엘과 싸우는 베냐민 지파의 700명의 군사가 모두 물맷돌을 능숙하게 다루는 왼손잡이였다라고 기록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사울을 떠나 다윗에게로 오는 이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에 기브아와 아나도 사람이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 기브아는 사울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아나돗은 레위인의 성읍입니다. 기브아와 아나돗 사람들이 이 다윗에게 왔다라는 건 사울이 가장 가까이서 자기를 돕고 보좌할 동족과 제사장들을 잃었음을 의미합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이 다윗이 시글락에 거주하기 이전에 광야에 있을 때에 나온 갓 지파 용사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8절 말씀을 보면 다윗에게 돌아오는 자가 있었으니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돌아온 자라는 말은 스스로 구별하여 누구에게 속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왕의 편에 섰던 이 사람들이 이제 사울왕을 버리고 다윗에게로 돌아왔음을 의미합니다. 갓지파 사람들의 특징은 싸움에 익숙하고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사람들이라고 기록합니다. 앞선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활을 잘 쏘고 물맷돌을 던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먼 거리 공격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 갓지파 사람들은 창과 방패를 이용해서 국지전, 1대1로 싸울 때에 가까이서 싸울 때에 아주 강한 걸 표현함으로써 이 다윗에게는 이 두 지파가 서로 간에 상호 보완적인 관계였음을 보여주죠. 9절부터 13절까지는 이 갓지파의 용사들이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전에 봤던 말씀과는 다르게 아주 적은 소수 11명밖에 되진 않지만 첫째, 둘째 이런 식으로 일일이 순서를 매기면서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의 이름까지 짚을 목적에 따라서 과감하게 생략해버린 이 역대기 저자의 성격을 보면 비록 작은 인원이지만 다윗에게 있어서 더없이 소중한 존재였다는 사실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이 성경을 썼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러면서 다윗은 이들에게 군대 지휘를 맡겨 백부장과 천부장이 되게 함으로써 그들이 차별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8절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광야에 있을 때에 다윗에게 나온 이 베냐민과 유다 지파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 지파는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처음에 유다 지파는 레위 사람의 아내 살해 사건에 연루된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다른 지파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후에 블레셋 침공으로 인해 자신들을 보호하고 또 보호하기 위해서 서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또 사울이 죽은 이후에는 베냐민 지파 일부 사람들이 다른 지파의 사람에 비해서 훨씬 더 다윗을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는 모습도 보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이후에 이 베냐민 지파 영토 안에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은 것도 이러한 배경과는 무관하지 않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10지파가 다윗 왕궁으로 떨어져서 북이스라엘에 세웠을 때에도 끝까지 이 베냐민 지파는 다윗 왕조의 정통성이 남아있는 남왕국을 지지하는 모습을 또 볼 수 있지요. 17절 말씀에 다윗이 베냐민과 유다 자손들을 찾아왔을 때 직접 나가서 맞이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하고도 또 유다 자손하고도 가까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먼저 유다 지파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사위였기 때문에 베냐민 지파 사람 가운데서도 다윗과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한편으로는 자신을 찾아온 이 사람들이 사울 왕의 첩자일 걸 대비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이 자기를 속여 대적에게 넘기려 한다면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한다는 말을 합니다. 찾아온 이들이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를 검증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말이 끝나자마자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던 또 30인의 우두머리로 알려진 이 아마세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 있으리니 원하건대 평안하소서. 당신도 평안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안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새의 아들이라는 표현은 이 사무엘서에 보면 다윗을 적대시하는 이 사람들이 다윗의 신분을 미천함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아마새가 말한 경우에는 다윗이 비록 미천한 출신임에도 할지라도 내가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 우리 함께한 이들이 당신에게 충성을 다하겠다는 의미로 이 이새의 아들이란 말을 붙이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다윗의 부하가 되어서 충성을 다하겠고 반드시 다윗과 함께 하겠다는 이 결연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이들의 충성스러움을 받아들였고 아마새를 이 무리의 우두머리로 세우게 됩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은 므낫세 지파 용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은 다윗을 도와서 도둑대를 쳤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도둑대란 다윗이 시글락을 비웠을 때에 그 틈을 노리고 노략을 하고 침략을 일삼았던 이 아말렉 족속을 말합니다. 다윗은 이때 므낫세 용사들을 비롯한 다른 용사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말렉 족속을 물리쳤고 빼앗겼던 두 아내와 모든 걸 다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22절 말씀에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함에 큰 군대를 이루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윗의 군대는 처음부터 많은 수의 군인들이 있지 않았습니다. 잘 훈련된 정예 부대는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의 추종자들이 모였고 점점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그 숫자가 늘어났습니다. 이들 가운데에는 분명 잘 훈련된 용사도 있었을 겁니다. 또 반면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이들은 많은 훈련과 또 실전을 통해서 대적들을 물리치기 아주 충분한 군대로 성장을 했고 이미 다윗의 큰 군대가 되었던 겁니다. 2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은 이 사무엘서에는 기록되지 않은 다윗의 즉위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은 이 즉위식을 위해서 헤브론에 집결한 이스라엘 군대의 현황을 아주 알려줍니다. 여기에 나열된 목록은 보면 단순히 지파 이름과 숫자는 아닙니다. 이 목록을 좀 보자면 첫 번째 12지파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하나의 지파도 빠지지 않고 12지파가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들을 소개할 때 싸움하는 큰 용사, 아론의 집의 우두머리, 젊은 용사, 유명한 큰 용사, 시세를 알고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 두 마음을 품지 않은 방패와 창을 가지고 싸움을 잘하는 자, 모든 무기를 가지고 능히 싸우는 자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그 지파를 소개를 합니다. 다윗이 각 지파의 우두머리가 되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임을 강조하고 한 번 더 이 12지파가 빠지지 않고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돌아왔다는 사실을 이 글을 통해 보여줍니다. 제일 먼저 기록된 지파는 유다 지파입니다. 마지막 지파인 이 요단 동편의 므낫세 지파까지 모든 인원을 다 합치면 약 33만 명에 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였음을 알게 되지요. 39절 40절의 말씀은 이 다윗식 때 벌여진 이 잔치와 음식 조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면서 즉위식이 온 이스라엘 하나가 되어 기쁨이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39절에 무리가 거기서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 헤브론으로 먼저 왔습니다. 그리고 즉위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기름 부음을 통해 이루어졌고 이때 언약이 체결되고 이러한 자리는 언약을 체결하는 축하하는 식사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보면 단순히 3일 동안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는 일반적인 잔치가 아니라 다윗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동시에 언약이 동반된 언약 식사가 이루어졌음을 본문을 통해 알려줍니다. 이 즉위식은 이스라엘 가운데의 큰 기쁨이었음을 말하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윗의 군대를 보면 12지파가 아주 다양하게 모여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울의 지파였던 이 베냐민 지파를 포함해서 모든 지파가 하나였다는 자체가
하나의 일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 같지만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이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일치가 되어서 그들은 기쁨을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생김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생각하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그러나 다양한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모였을 때에 서로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는 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그렇다면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의 담이 있다면 그 담을 헐기 위해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내 옆에 있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나눠져 있는, 또한 분열되어 있는, 또한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되 내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이어가는 교회, 내 목소리가 드러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교회, 그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가 하나님 주신 각자의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주신 달란트는 나의 유익을 위한, 나의 만족을 위한 사용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선물임을 고백합니다. 다양함을 인정하며 하나가 되게 노력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내 뜻에 맞지 않는다고 하여 남을 미워하거나 정죄하지 않으며 주님이 주인 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에 이루어가는 교회, 또한 우리들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퍼즐입니다.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은 벗어버리고 나부터 말씀에 따라 살아감으로 주어진 자리를 잘 지키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크고 작은 공사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 더 기도하게 하시고 겉으로 변화하는 교회의 모습처럼 우리의 사람이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의 모습을 입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한 주를 마무리하고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간 바삐 달려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간을 통해 쉼을 허락하시고 또한 육신의 건강을 지키며 주일을 주시는 말씀을 통해 영의 건강을 지키게 하옵소서. 예배당을 청소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일을 준비합니다.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